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만든 그 가짜 교리를 사람들에게 심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를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글을 써가지고 오직 복음만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 시간에 갈라디아 3장을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말이냐, 그죠? 그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을 믿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사실. 자, 갈라디아서 3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이는 사람들이 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았지? 거듭난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다. 왜?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와요? 죄가 씻겨져야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주엽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딱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았나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잖아, 그죠?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쵸?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끝까지 전하는 복음도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전해야죠. 그쵸? 여러분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귀하잖아. 거기에 기스 나면 안 되고. 그쵸? 뭐가 이물질이 끼면 안 되고. 뭐가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이 간직하잖아. 복음이 그와 같다고요. 복음.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되었다. 이 말씀을요, 우리는 정말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보관을 그대로. 이게 이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이 이제 이렇게
예,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요. 사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다?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능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믿었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브라함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 영원히 사는 복이다.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려면은 얼만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한 개라도 범하면 안 돼. 다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면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 때문에 열매가 계속 열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요. 못 지켜. 이미 깨트렸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잖아. 세상에. 그죠?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킵니까? 이미 타락했는데, 이미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이미 타락한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율법을 지키냐고요? 못 지키죠. 근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언제 또 구원을 받게 되냐 그랬더니 율법에 매어야 돼. 또 제 간증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다는 게 뭐냐면은요,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계명을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저는 이제 대충은 알지. 왜냐하면 영화 뭐 모세의 십계명 뭐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게 있잖아. 십계명. 그렇지만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 정도 알아갖고 뭐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요, 죄인이라는 건 깨달았어요. 죄인이라는 거는 뭐 사회생활을 하고 뭐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잖아요. 학교 선생님으로.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죠. 선생님들 하는 분들. 마음으로는요, 막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칭찬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뭐든지 잘하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뭐, 그렇게, 그쵸? 원하지 않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한계가 오죠. 원치 아니하게 아이들을 혼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온다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영어, 88 올림픽 막 이럴 때예요, 그때가. 그 전에. 그래서 영어 붐이 불어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영어 청취력 있죠. 달달달달 뽑는 거예요. 애들도 뽑고, 선생님도 뽑히고.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별로 막 비교를 하고, 순위가 매겨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었죠. 영어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영어가 이제 이게 스피킹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프리 스피킹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영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영어를 잘해야 되고, 어떤 이런 게 이제 너무 우리가, 영어를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땡큐도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외국 사람 지나가는데 외국 사람하고 만나면은 뭐 땡큐도 잘 안 나와요. I'm sorry도 잘 못해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영어를 잘하게 시켜야 되겠다. 이제 도마다 틀렸는데 제가 있던 도는 이제 그렇게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었죠. 그 덕분에 또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도 많이 뚫리고, 그랬는데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뭐 숙제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고 못한 걸 혼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냐면은 좀 맨날 아이들에게 이제 잘해주고 막 이러고 싶은데 영어뿐만이 아니죠. 다른 과목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많이 혼내주고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애들을 그렇게 많이 혼내주고 많이 또 체벌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너네 때문에 지옥 간다, 이제. 천국을 못 가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아유, 저 때문에 뭐 영원한 불못에 아니 이제 그때는 진짜 지옥 간다였어. 너네 때문에 나는 천국을 못 가, 이제. 포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니까 이제 미안하죠,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데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잊어먹으면서 아유,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그렇게 뭐 영원한 불에 탈 만한 그런 죄인까지는 또 요렇게 이제 또 나를 변호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당연히 안 믿어지죠.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니면 물론 율법을 많이 알아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 간증은 그래요.
율법에 아직 안 매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가 안 나오는 거죠. 제 마음에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안 믿어진다고. 근데 이제 막 깝깝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율법에 매이는 순간이 온 거야. 말하자면은 어떤 하나님의 법을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옥에 가는구나. 어떤 이런 거 매인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율법에 매였어. 뭐냐면은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거. 그래도 완전히 매이지는 않고,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선생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인도한 분께서 나보고 요새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깝깝해요.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러시더라고. 율법에 이제 매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죠. 생명의 탄생이 얼마 안 남았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러시더라고. 근데도 나는 그때 깝깝한 거 영원히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뻥 뚫려야 된다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내가 이제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거는요. 애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애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요. 어머 나 지옥 가. 어쩌면 좋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 딴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나는 용서 못 받아. 이 말씀 잘못 전한 죄는. 이러면서요. 제가 마음이 납작 엎드러지면서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 뭐.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이래갖고 영접했어 내가.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상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기를 바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은데 제 죄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며칠 후인지 구원을 금방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제가 그날 읽었거든요. 근데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제가 왜 지금 간증을 하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아예 내가 처음에는 매이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율법에 매이게 되면서, 해방받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믿어가지고요. 자, 11절에 또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죠. 이미 깨뜨렸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열매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을 미워했으면 살인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라는 거를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아니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는데 그걸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미움이 왜 일어나요? 마음속에 미움을 일으키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어나죠.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고 죄 나무니까 죄가 나오는 거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뭐만 저기 하나님 앞에서 월급벌고 뭐 맨날 뭐만 바깥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앞집 아줌마랑 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그랬지.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거 그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거 죄가 씻겨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깥에 열매까지 다 없어져. 마음판의 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씻은 거는요. 여러분 마음판의 죄, 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허물, 과거, 현재, 미래, 또 뭐든 하여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죄값 하여튼 다 씻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여러분 맨날 바깥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울고불고 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자백해가지고 죄 안 씻어지거든요.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에 울고불고 뭐 용서해주세요. 아이 용서받았어. 뭐. 그냥 있다고? 죄는 한 덩어리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예수님 피로 다 깨끗하게 씻겨져 갖고 영원히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그렇지 뭐. 그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뭐 의인 되려고 그러면은 뭐 못하는 거죠 뭐. 그냥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하는 거지 뭐.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겠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쵸? 본인은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풀못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옳은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율법 지켜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는 옳아 보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저주 받으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헬라어로는 뭐 엑스에고라센? 예.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흘려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예,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영원한 불못에서 해방 시키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신 갚아 주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이것이 성령의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으니까. 우린 없어요. 죄가 영원히 없어. 예수님 피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은 증거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은 어떻게 성령이 왔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단번에 받았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으로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 된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요, 약속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후에 태어나니까, 아브라함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죄값 대신 죽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놓았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죠. 언약. 율법은 언제 내려왔어요? 모세 때 시내 산에서. 그때가 BC 1500년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430년 후에 언약이 율법이 내려왔다. 호렙산에서 율법이 내려왔잖아. 그죠? 호렙산의 율법.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았잖아요. 이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호렙산에서 받았죠? 출애굽해가지고. 이거 뭐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잖아요. 그죠? 율법,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너면 3만 원 벌금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안 건너게 되죠. 3만 원 벌금이 저거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법이 있잖아.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세상이면 율법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있는 거죠. 심판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도.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 죽이면 사형당하고. 그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니다. 십계명만이 율법이면은요, 방법이 없지. 다 지옥 가는 수밖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지내라.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제사법도.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제사법도 같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법.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만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지옥을 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지내요. 구약의 속죄 제사. 그걸 첫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율법이라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율법하고 틀리죠.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동물로.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날 1년에 딱 한 번 지내는 대속죄일 7월 10일 속죄제사는 뭐예요? 염소. 염소를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넘어간다고?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그러면은 이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죄가 용서됐어. 그리고 그 염소가 대신 죽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소, 지성소의 속죄소, 언약궤, 언약궤 위에 뚜껑에다가 뿌려요. 거기가 속죄소거든.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염소의 피로. 어디에 뿌려졌어요? 염소 피가? 지성소의 속죄소의 뚜껑에 동편에 속죄소 앞에 7번. 네. 그러면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요. 언약궤, 약속의 궤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닫았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딱 앞에 있으면 다 그냥 금방 사망해갖고 지옥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언약궤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을 어긴 그 죄, 하여튼 모든 죄, 대신 누가 저주를 당했어? 염소가요. 그 염소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뚜껑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누가 죽었으니까? 염소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율법이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 죄 대신에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 대속죄일 제사. 해마다. 왜? 1년 동안만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 대신 받으셨잖아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양이나 염소는 뭐 고작 많이 살아야 10년 살죠. 10년 사는 양이니까 1년 동안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살잖아. 1년보다 더 많이 살잖아. 그죠? 양이나 염소가.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 죄를 씻으려면은 얼만큼 사는 분이래야 영원히 불에 타는 그 죄값을 치릅니까? 우리 죄값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죄를 씻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돼야 또 심판을 받으시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탄생을 하셨고 죄가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죄값을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우리 죄값을 대신 다 갚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20절에 중보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약의 그 속죄 제사는요 첫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는 둘째 언약이라래. 새 언약.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제 이루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언약은 폐해진 거지.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뭐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근데 율법을 이미 깨뜨렸잖아.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죠? 인간.